나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따릅시다. 참 덥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진짜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6일 목요 예배도 그래서 이번 주에 쉬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이런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애쓰셨을 텐데 오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준비를 해서 오셨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비효과.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 하는 정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던 때는 다윗의 암울했던 이야기였다면 이 정치는 좀 다윗이 겪게 되는 복잡하고 더럽기도 하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공의의 질서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다윗은 수많은 유혹과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공의와 질서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 주변에 온갖 유혹들이 가득 있어요. 세상은 계속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윗의 신하들도 이제 권력 좀 잡았다고 다윗의 말을 안 들어요. 왕일 때보다 왕 되기 전보다 말을 왕 되고 나서 더 안 들어요. 그리고 다윗 본성에 의한 약점도 있죠. 특유의 그 과한 성격.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항상 마음을 다잡는데 세상의 유혹도 많고요. 그리고 내 본성도 잘 가려야 돼요. 나다운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의 나는 미완성인 걸 아셔야 돼요. 나다운 건 좋은데 나는 지금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미완성을 답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릇을 만들려고 반죽을 예쁘게 만들었다고 그게 그릇인가요? 아직 아니죠. 반죽을 구워야죠. 김치 다 썰어놓고 쌀 잘 씻어놨다고 김치볶음밥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직 아니죠.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미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 내 본성을 좀 가린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특히나 너를 나타내, 너를 보여줘 라는 이런 음악을 저는 굉장히 많이 접했고 저를 가르치신 분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맞아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여줘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기에 나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실전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실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하 첫 번째 가기만 해도 엄청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고 고장난 것들 투성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지기로 약속하고 직분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얘기는 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다 해주겠지 라는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리고 순종한다. 분명 내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하기에는 엄청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이야기였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속 양을 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했을까요? 물론 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은 믿었겠지만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는 것들은 있었을 거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지 않을까 싶은 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질서를 바로잡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공의의 질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여드리면 병원에서 당을 줄이래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하려고 당을 줄이는 거지. 이게 당 줄이는 게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지체니 내 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 소소하고 작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생각하실 때는 이 나비 효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커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커지는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정치인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 장군, 왕으로서 본인이 하는 작은 행동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생각을 못해요. 지난주에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겠대요. 그래서 다윗이 잔치를 베풉니다. 맞아요. 좋은 날이죠.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이 분단 국가를 끝내고 하나의 이스라엘로 다시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싫을 사람이 하나 있죠.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작은 전쟁에 보냈나 봐요. 마침 요압이 그 자리에 없어요. 이 잔치에 없어요. 그 사이에 아브넬을 불러서 잔치를 연 거예요. 잔치가 다 끝났을 때쯤에 요압이 돌아와 보니까, 그렇죠? 생을 건 전투를 끝내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 왕과 아브넬이 계약이 끝났어요. 모든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께서 아브넬을 모르십니까? 걔는 그냥 거짓말쟁이란 말입니다. 걔 말을 믿습니까? 근데 다윗이 중재를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걸 보고 요압이 몰래 뒤에서 아브넬이 가고 있던 길을 추적해서 아브넬을 요압이 죽입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아브넬은 지금 다윗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넬 입장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요압의 동생을 안 죽일 수 있습니까? 안 그럼 내가 죽는데. 근데 또 형 입장에서는 동생을 죽인 원수를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군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왕이 되는데 좀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이상하고 복잡해요. 하나님께 질문함이 없는 시작점이 이렇게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상한 세상을 공의와 질서로 정리하시는데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별거 아닌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모습을 다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왕이면 자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되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말하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은 요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다 중요한 전사들이에요.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전사들이에요. 인재를 데려올 땐 좋아요. 희망차요.
기분 좋죠. 근데 재능이 있고 잘한다는 건 자기 자아가 비대하다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쉽게 통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할 사람이 아니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통제가 어려워요. 근데 다윗이 내가 제어하기 어렵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라고 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이라고 좋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견해도 있어요. 저는 이 지점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런 점이 계속 다윗을 힘들게 하는 장면이 속속 나와요. 계속 힘들게 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다가 이 나비 효과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내가 이제 계속 내가 못하는 일이야 라고 방치해서 일 터지는 게 앞으로 계속 성경 내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신하들도 이런 다윗을 볼 때 되게 답답해해요. 내가 왕이잖아요. 나는 왕이에요. 왕은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어요. 아, 몰라, 내 통제대로 안 돼, 내가 왕인데도 통제가 안 되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자신이 뽑은 군대 장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압이 다윗 왕 말을 안 듣고 다윗의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여러 일들이 생겨요. 당연히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져야 돼요. 4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살해를 당하고 이제는 왕이 확실하게 공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5장에서 다윗은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가장 처음 실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5장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기 여부스 민족이 있는 땅이 중요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의 요새를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성전이 세워져요. 왕궁도 존재하는 수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초석이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냥 저 땅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전쟁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출발하셔서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왕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실행지가 되시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세우신 이후에 바로 시작하신 것이 구원 사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신 것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물론 다윗 본인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반드시 다윗 왕은 하나님께 질문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왕이 하나님이셔야만 구원의 질서가 세워져요.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다윗의 왕의 사역도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난 전사라도 온 민족의 인정을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질문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뭘 하냐면 21절에
5장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우상을 치웁니다. 우와, 우상이다. 그때 당시에는 가구예요. 보석도 되고요. 그죠? 쉽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나무 하나 깎고 하는 게 돌을 깎아서 뭔가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좋다고 들고 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런 우상 우리에게 필요 없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우상들이 틈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감당해야 돼요. 그랬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도망갔을까요? 5장 23절부터 25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25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들었다고 끝? 아닙니다. 그것으로 레브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결단대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여 35km의 정도의 큰 땅을 점령합니다. 굉장히 큰 땅을 점령해요. 역시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엄청나게 큰 사건들을, 전쟁들을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해결하는데 하나님, 요압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이 왜 없을까요? 앞으로도 안 나와요. 앞으로도 제 부하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하들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함이 없이 전쟁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원수들로 정의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정치라는 이 내부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일이라고 치는 것 같아요. 혹은 내일 아니야, 알아서 해결할 일이야. 내부에서 일어나는 악행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내가 간섭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큰 일들 위주로 써지긴 하지만 이들이 과연 큰 일만 하나님께 질문했을까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일들로 바뀌는지 인지하지 못해요. 이 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사무엘하를 읽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두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아주 틈틈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번 더 가르치십니다. 디테일하게 가르치세요.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6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럴만 한 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러면서 왕은 수도에 있고 하나님의 궤는 수도 밖에 저 멀리 시골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궤가 수도로 오는 게 맞지 않은가? 이게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옮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상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언약궤는 지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어요. 굉장히 좀 이 얘기가 길었는데 간추려서 설명을 하자면 블레셋에 이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왔는데 문제는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막 다뤄요. 함부로 다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70명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때문에 또 몇 명이나 죽을 줄 알고 그래서 떠넘긴 게 아비나답의 집으로 떠넘깁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이 그 가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너무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다 죽는다라는 공포가 있는데 이걸 감당했어요. 자기 집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기쁨으로 언약궤를 감당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수도에 계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이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림 보여주시면 얼마나 중요한 행사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요. 일단 군사만 3만 명 투입합니다. 아주 큰 행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 위에 언약궤를 올려서 옮깁니다. 수레를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겠어요.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국가 사업에 대충 그냥 저희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가장 언약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 해와줬던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언약궤를 옮기면서 막 온 악기들을 동원해서 막 연주를 했어요. 뭐 하나 문제될 게 없어 보였어요. 근데 소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휘청하다가 이제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 언약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이거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이 얼마나 중요한 보물입니까? 국가의 정말 중요한 보물인데 이게 넘어진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라는 아들이 그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게 딱 붙잡았는데 6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잘 관리해 왔는데 이번 한 번 실수했다고 죽이세요. 좀 너무하시죠? 너무할까요 과연?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한참 고민합니다. 뭐가 문제지?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화가 나신 거야? 그러다 언약궤를 옮길 방법을 바꿉니다. 원래 언약궤는 수레로 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깨로 짊어지고 옮기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언약궤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떤 수레, 차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율법으로 정해두신 겁니다. 그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출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모시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이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내 생각에 이게 합리적이어도 내 생각엔 이게 멋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다윗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찬양 많이 하고 3만 명의 짱짱한 군사들 있고 수레로 안전하게 옮기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더할 나위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레로 끌고 가나 사람이 어깨로 짊어지고 가마 태우듯이 가나 뭐가 다른데 그냥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제 경험상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개신교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이야기가 뭐죠? 다음 세대라는 문제예요.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가 없다. 이런 문제가 항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주일학교가 사라진다. 다음 세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투자해야 된다. 청년들이 위로가 필요하다. 다음 세대가 즐길 것이 즐거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많이 참고하고 많이 배워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저희 우상 숭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것도 들어줘야 할까요? 교회에서 죄악을 원한다면 그것도 환영해줘야 할까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말하는 다음 세대의 말 중에 우상 숭배가 되는 문제가 본인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해박한 게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고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은근히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꽉 막혔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보여지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아무리 다음 세대가 문제여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성경을 어겨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좋다면 이렇게 하니까 교회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했습니다 라면서 그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숭배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아니야? 많이 모였어? 그럼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신 곳이겠네. 여러분, 신천지가 막 10만 명씩 모입니다. 많이 모였어? 그럼 하나님의 역사겠네? 아니죠. 오후 정예 예배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도들은 숫자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계속 마음을 뺏기니까 계속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우상 숭배로 부흥된 것까지 벤치마킹하고 자기 교회도 우상 숭배를 배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여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언약궤를 옮기는데 군사 3만 명이 동원됐어요. 근데 2차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을 모으니까 실제로 이 일에 참여된 사람은 1000명도 안 됩니다. 약 1000명인데 1000명이 살짝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명이 동원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중점이 돼야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모두가 싫어해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모두가 좋아해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왕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써야죠.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의도가 좋으니까 그냥 상대방도 좋아야 될까요? 하나님도 좋아하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1차로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근데 뭔가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는 춤사위였나 봐요. 아주 막춤이었나 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품위가 떨어진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왕가오 떨어진다. 그걸 보고 사울의 딸, 유일하게 그 왕족의 자제분이신 미갈이 뭐라고 하냐면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그러니까 지금 상놈들이나 하듯이 춤을 추다가 막 옷이 막 벗겨졌는데 안 창피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21절부터 22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굉장히 어투가 세요. 다윗이 화가 잔뜩 났나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이 왕 되는 것보다 먼저다. 내가 지금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게 기쁘단 말이야. 근데 미갈아, 네 아버지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을 버리고 이런 천박하게 춤이나 추는 나를 선택하셨네. 하나님은 이런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 더 기쁘셨을까? 아니면 네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버리면서 권위만 내세우던 네 아버지를 더 기뻐하셨을까? 라고 굉장히 나리석에 후드려 팬 거예요. 근데 맞는 말입니다.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언약궤를 가져오려던 1차 시도는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권위적인 군사 행렬과 악기들을 조합했지만 실패했고요. 2차 시도는 언약 행사로 아주 고전적으로 아주 옛날 방식으로 아주 무식하게 수레로 안 끌고 어깨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규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에 더
기뻐하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취향을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언약궤라는 국가의 보물을 옮긴다라는 생각으로 군사 3만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군사 3만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레위인들 1000명이라는 3만 명에 비해 아주 작은 숫자로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 말은 숫자가 작아야 기뻐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숫자가 크면 싫어하신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향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어떻게 옮기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셨겠습니까?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중이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인가요? 그럼 언약궤가 사라진 지금은 하나님이 사라지신 건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언약궤라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한다. 전쟁만 물어보지 말고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행동해야 된다. 3만 명의 군사들이 쫙 에스코트하면서 멋지게 걸어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건 다윗 생각이고요. 3만 명이 훨씬 못 미치는 1000명이 옮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과 온 백성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모두가 너무 기뻐요. 온 백성들이 기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모두가 기뻐요. 사람의 뜻대로 하면 엉망이에요. 사람들 죽어나가고 안에서 싸움 나고 이상하고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방식을 원하십니다. 그 방식을 꼭 따라주세요. 작은 일들을 절대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이거 조그만한 거 한다고 뭐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일이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뜻으로 모인 3만 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1000명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림에는 너무나 크게 쓰임을 받는 모든 손길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소한 일상부터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내 생각으로 방치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